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있게 영원전부터 목적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사용하시고 또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특별한 부자의 관계를 깨닫고 한 몸에 머리 되고 지체된 관계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배워가면서 그 생명을 배워가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자라가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걸 우리는 깨닫고,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 준비를 해 나가서 그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의 구원을 씨를 잘 준비해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 있게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건설권의 복을 또 더해 주셔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면서 겉은 혼란이지만 속은 주님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하늘에 오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더해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땅에서 우리 할 일을 다하고 갈 때 주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우리도 참 이 땅에 잠깐의 이 세월 동안에 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준비하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의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물 고대 소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 모든 개인의 현실이나 이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 가운데, 은혜의 순서 가운데 하나라는 걸 깨닫고 그 순서를 좁은 자의 주관대로 평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놓지 않고 다 받아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주일날 이 시온 종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옥토밭으로 갈아가지고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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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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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180장 18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 날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교회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차게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비파 곡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64장 찬송해 주세요. 6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썹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희망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성경 맨 마지막이죠. 17장 3절과 14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그 다음에 같은 장에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아야 일로 쳐다봐. 엄마하고 얘기하지 말고. 너 소리 여기 다 들린다. 다 들린다, 시아 소리가. 그래. 사랑해도 너 소리가 녹음이 다 된다. 사랑의 소리가. 나중에 부산 이모들이 다 듣고 있어. 자,
17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건 우리가 외워봅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리로다. 그 다음에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했지. 그 다음 15절. 내가 3절 안 했죠. 3절부터. 3절, 15절, 16절 봉독하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외워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구가 방언들이니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묘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까지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3절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 열 뿔이 있으며 이것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 열 뿔이 있으며. 예. 오늘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기 어린 양이라고 되죠. 어린 양을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 무엇과 전투하느냐 하니까 3절에 광야에 있는 짐승하고 또 그의 앉은 음녀하고 우리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전투를 하는데. 그럼 이 전투를 왜 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전투는 근데 우리 저번 주일에는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은 그 전투를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광야에서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냐, 일곱 열 뿔의 짐승의 이런 세상과 우리가 지금 전투를 하는데 누구와 함께 전투하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전투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전투를 하는데 왜 전투를 하냐? 근데 성경에는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 주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은 지금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을 받아야 될 그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떼어줘 보세요. 바울 서신 디모데 4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떼어줘 보세요. 디모데 4장 7절.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선한 싸움, 하나님 중심의 싸움, 하나님 중심을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 이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사형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를 제가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붙이고 뒤에는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싸움하는 걸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안 싸울 싸움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좋은 걸, 세상 좋은 것도 주시고, 신령한 것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좋은 걸 줘가지고는 좋은 줄을 몰라요. 사람이 좋은 거를 빼앗겨도 보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볼 때, 아, 좋구나. 건강도 빼앗겨보고 다시 찾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건강. 특히 건강은 그렇잖아요. 아픈데 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배고파 보니까 먹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만나서 고난당하다 참 나를 배려도 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받은 그 가치를 알 때 그거를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싸움을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꼭 해놨어요. 알겠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싸움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복되게 모든 걸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에게 기본권의 모든 은혜는, 기본권의 모든 은혜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가 자기에 낳았으면 뭐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또 주어서 이걸 있어도 잘 누리게 하도록 교육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하나님이 미리부터 오늘 우리는 복 있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택을 받아갖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모든 게 예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말로도 뭐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받은 거는. 그죠? 그러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린애가 한 3살짜리가 좋은 부모가 자기에게 지금 모든 걸 다 상속시켜주고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그거를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힘든 거, 배고픈 거 이것만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참 좋은 부모로서 앞으로 자기를 잘 교육시키고 귀한 것들을 해줄 건 모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원래 근데 그게 소속은 그 부모부터 태어난 소속이니까, 그죠?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근데 귀한 걸 알아야,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아, 사람이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내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거 뺏기지 않아야겠구나. 우리 건강하라니 건강 안 뺏겨야 되겠구나. 또 모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근데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첫째는 가져서 좋다는 걸 깨우치려고 우리가 죄도 짓고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사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나사가 끊어지면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참 무서운 말. 은혜에서 끊어져 그리스도에 버려온 자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한번 봅시다. 이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다. 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게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가질 때는 그리스도하고 더 긴밀히 관계를 맺어지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갖고 내가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어린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신앙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믿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받은 것 귀한지도 모르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준 선물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 하는 그것들이 자기 의가지요. 자기 의지, 우리는 자기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의 의로서 자기 의지, 자기 의는 없어요. 인간이 행위로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이거 읽어내려면 또 로마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신앙생활을 좀, 아예 좀 아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율법에서 어렵다함을 이것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렵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해봐요. 로마서 3장 20절. 이게 몰라도 자꾸 들으면 알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치면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해주시더라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어들 육체가 뭐라고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 쭉쭉 내려봐요. 한 절씩. 근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했잖아. 그것이 뭐지? 율법과 선지자에 증거받은 게 뭐지? 한 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으로 우리 율법을 사람 지킬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그들은 어떠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나오고 2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지? 그게 사활대속이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우리를 구원하였음이라 나오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 22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외우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않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서 아이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부모가 뭐 하나 안 주면 애는 벌써 힘들어지잖아요. 부모가 안 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같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어지는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왜 오죠? 사망이 오는, 죄를 지을 때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을 때 주님과 끊어져서 그 은혜에서 끊어지고 사랑에서 끊어져서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을 다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사망의 큰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거구나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사망에 주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크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그만큼 은혜 속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을 예측하기 어렵니다.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좋은 거 있으면 지키려고 국방을 튼튼히 하잖아. 또 내부적으로 오는 적도 또 박잖아. 그죠? 튼튼히 지키려고. 모든 나라들이, 다른 단체들이 그 자기의 거를 뺏지 못하도록 국방비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래,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를 육신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줘야 된다. 이것부터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 더 나가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지혜, 능력, 기쁨, 만족, 이거는 맛을 봐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쭉쭉 이런 걸 맛본 자들은 했잖아요. 그거는 맛을 봐야만 알지. 안 받아본 사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익션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를 뺏기면 너무 힘든 거야. 그걸 못 받아본 사람 뺏겨도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첫 번째 여러분들을 그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좋고 귀한 거냐는 걸 당연한 데서 그거를 끊어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 예. 자, 우리 사람도 어디 볼 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평가가 달라지죠. 하면 너무 예쁘고 더 알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준 것도 어떻게 빼앗고 싶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 두 번째 순서에 싸우는 순서는 그 싸우는 것 두 가지지. 이미 귀한 걸 아는데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은 꼭 그 또 한번 가진 걸 귀중한 줄 알도록 하려고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거를 빼앗으려고 또 오는 겁니다. 또 다른 말 빼앗는가는 또 그 은혜를 또 받은 은혜를 주님과 사이의 관계를 더 끊어 놓으려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끊어 놓으려고 마귀가 세상이 작동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키려고 이거를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한 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마귀와 전투.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그 내가 받은 건강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거 받은 또 모두 총명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신령한 속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잖아요. 육신적인 면 또 신령한 면 이런 것들을 신앙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때 와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 어떻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우리 김수현 너 예배 때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오늘은 막 그냥 안 들어왔네 하고 그냥 가볍게 가냐? 우리 수현이 안 깨달아 뭐 다 깨달아졌겠지 수현이. 안 깨달아지면 김수현 잘 들어봐라. 안 깨달아져 마음이 애가 타냐? 또 뭐 오늘 안 들어왔네 가볍게 넘겼냐? 대답 안 들을게요. 자, 마음이 애가 타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자기에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깨달음이 안 와도 내가 준 깨달음 이 귀한 걸 빼앗기한 내가 귀한 줄 모르니까 하나 빼앗아 가는 거구나 하고 근데 마귀가 어두워지도록 막 역사를 많이 해놓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도록. 그것만 해도 벌써 안 되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자기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다음 또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뭐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뺏겨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제일 예쁘고 미운 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모르면 그거 참 미운 거예요. 미운 거. 받았는데 그걸 알고 감사하면 더 예쁜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더 예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투는 뭐냐면 이미 복잡하게 안 해요.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미 받은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육신적인 면, 신령한 면의 구원까지. 이걸 근데 꼭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를 시켜가지고 세상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미혹으로 끊어놓든지 아니면 협박을 해가지고 핍박을 끊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 내놓고도 이 주님과 구원은 내가 내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뭐, 우리가 순교하기 이전까지는 내 목숨 협박에도 내 목숨 못 뺏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는 데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어디까지든지 따라가야 되고 하나가 또 하나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생명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됐어.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삭을 주님께서 예비해서 다른 거 양을 주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지.
오늘 하나님이 몇 번 내 생명을 안 걷어가세요. 알겠죠? 어떤 생명을 위협해도. 어떨 때는 재산을 위협해요. 재산을 위협해서 뺏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중에 더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 어떨 때 아예 뺏어가지도 못하는 게 1번이고 또 뺏어갔다 해도 하나님 더해주는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사람이 내 말씀 들어서 하니까 떠나버렸어. 나를. 그럼 사람이 떠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떠났지만 더 많은 사람을 나중에 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투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으로 뺏으려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선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더 충만하게 만들도록 가치를 아는 것만큼 주님 더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보니까 처음에 돈, 물질에부터, 충년부터, 그 다음 돈에 돈, 또 나중에 마지막에 아들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래 재물도 작은 재물, 큰 재물 이렇게 바꿔가면서 높입니다. 높인 거. 그런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린데 거기에 맞도록 미혹과 뭐 핍박이 오고 장성하면 장성에 맞춰서 미혹과 핍박이 와가지고 더더 내가 받은 육적인 하나님 은혜도 귀중히 여기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을 얻는 거하고 하나님 한 생명이 된 거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또 하나님 지혜 능력을 받는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건 다 영생에 속한 것들이고 없어질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걸 가치를 알고 내가 땅에 가진 어떤 세상은 기껏 해봐야 물질, 친척 또 그 다음에 생명 이거 갖고 우리에게 위협하잖아요. 근데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뺏으려도 못 뺏어집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의 얼마나 기중성,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중성, 그분이 주신 구원 중에 뭐 여러 은혜가 있는데 지혜 또 능력, 믿음 여러 가지 많지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다는 걸 알고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때마다 그 가치를 더 알게 되고 또 더해 주시고 이 믿음의 전투가 없이는 이미 받은 것 그 더해 줄 수도 없고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가 나오는 거는 자 전투에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양이 저희를 이기실 때 어린 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전투를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나를 대신한 전투였습니다. 땅에서 이게 또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전투를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를 내 거로 법적으로 내 거 되었는데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내가 되도록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거 여기서 아버지께 된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과거사라 말했잖아요. 벌써 십자가 사흘 때 승리를 하셔서 주님이 됐단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주님이 해놓은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되고 또 그들의 것이 되도록 나눠주다 보니까 너는 더 대목까지가 돼가지고 더 많은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귀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최종 시험은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흔들어서 너냐 그건 하나님이냐 요거 해가지고 그것도 기중성을 알게 하고 제일 귀중히 여기는 세상 것 그것보다도 나는 더 귀한 분이다 이걸 알게 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보다 주님이래야 돼. 마태복음 10장에 보다 부모 형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또 친척 또 뭐 재물 뭐 여러 가지 마태복음 10장 같이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다가 나오지. 3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네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보다 내가 기중히 여기는 거 그거 가지고 보다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가치를 알도록 자꾸 교육도 시키고, 그죠? 또 아는 것만큼 더 주시고, 또 내가 아는 것만큼 더 감사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봐야지 고난 속에 진정한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책에도 그래 써놨더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고난만 면하려는데 고난만 면하려는 사람은 인간이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깨닫더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금내생에 신령한 그것들을 받은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데 그 하나님과 끊어진 고난이 은혜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것들이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배워가지고 이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죠? 또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새 것과 묵은 것을 준다는 말인데 그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 그래서 시편 1편의 싸움은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편 외워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편 1편에 복이 있다고 하면서 벌써 믿음의 세 가지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악과 죄, 오만과의 전투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자기 안에 전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악, 죄, 또 오만. 내 밖에 그 악한 세력들, 그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아 놓은 나야. 근데 이거를 하나는 전투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뼈 통해서 귀중한 줄 알고 또 귀중한 줄 아는 것만큼 또 안 뺏기기 위해서 또 싸움하고 또 뺏으려고 올 때 승리하고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어지는 겁니다. 또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 운동을 왜 합니까? 몸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운동을 하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건데 근육이 더 많아지고 약한 근육이 세집니다. 근데 그게 보면 운동하는 말미암아 힘든 게 좀 약간 힘들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 그 힘줄 일이 좀 끊어지면 재생하면서 더 많은 튼튼한 것들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야 몸이 어떻게 돼? 더 건강해지잖아요. 근육이 생기듯이. 오늘 우리도 이 원리 따라 좀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어떻게 돼? 그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고 더 지켜지고 더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면은 어릴 때는 뭐 운동 안 해도 저절로 뛰어서 운동해야 되지만 우리 애들 펄펄 뛰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 우리 보자. 양 집사님, 양종 집사님은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 저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근데 뭐 어릴 때 같이 뭐 좋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건강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자꾸. 근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건강이 없어지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도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도 느끼고 땅에서 행복도 누리고 그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그죠? 영이 풍성하게 자라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움직이기 싫어요. 또 신앙의 사람들 보면 전투하는 거, 믿음의 전투하는 거 다 싫어요. 전투 안 하고 살 길 없나? 좀 안일하게 살 수 없나? 어떨 때 이래 생각하는데 육신의 안일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속에 몸도 있잖아요. 힘을 쓸 때 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힘을 써서 일을 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지. 아무 힘들이지 않는 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왜 자기 자녀가 왜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들이 자녀에 쏟아졌기 때문에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이미 복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얻은 복, 또 모든 복을, 영육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꼭 하나님은 뺏게 하는 그 마귀나 세상의 미혹과 핍박이 오도록 만들어 이걸 안 뺏기도록 싸움을 해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뭐죠? 더 많은 영육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전투가 꼭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투를 안 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안 할라. 벌써 마음에 결심이 안 서는 사람 복이 없는 거야. 있는 복도 다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수록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서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적당히 믿자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자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전투에서 적당히 믿으면 신앙의 전투에서 실패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예? 전투는 다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다. 마음, 목숨, 뜻 다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전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다 들여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자기 다 들여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했건만 넌 나의 무엇하는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에 주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드릴까? 이렇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 그분의 주신 것들이 너무 귀한 줄 아는 게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걸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빼앗으려고 자꾸 세상에 마귀나 세상이 와 이렇게 내게 와서 내 안팎에 내 안에 옛사람까지 또 포함해서 이거를 미혹을 주고 빼앗으려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육의 그 은혜를 알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부모가, 자, 민영이 아직도 안 왔네. 지민이 엄마가 자꾸 뭐 해주고 잔소리 일어나라 하고 뭐 하고 그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겠냐. 그지? 근데 그게 또 싫을 때도 있지. 싫을 때도 있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육신은 싫어도 신앙 양심과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왜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싸우지 뭐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어요. 동기부여.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일 내가 생각해 건강을 딱 뺏겨보면요. 얼른 빨리 그 아픈 게 없어지고 몸이 편하기를 바라요. 벌써 그것만 해도 아는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죠? 몸이 아프지 않고, 그죠? 건강한 거.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필요한 만큼 돈이 있어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또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자, 귀찮다고
어떤 사람 만나기도 귀찮잖아요. 어떨 때 보면. 뭐 아무도 그러면 1년씩, 2년씩 아무도 안 만나면 되겠어요? 안 만나면 또 고독해서 못 살잖아요. 또 너무너무 사람과 만난다고 다 좋겠어요? 또 안 만날 사람 있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또 바로 가져야 되잖아요. 안 만나도 관계를 가지는데 사람 관계, 만물 관계 가지는데 어떤 관계를 가져야 또 좋은 거야. 거기 관계가 있어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쁠 수가 있는 거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계를 가질 때 관계가 없으면 또 안 돼, 모든 거가. 만물 관계, 사람 관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또 좋은 건지 이거를 하나님이 배워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관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세상을 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는데 싸우게 할 때는 꼭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하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미혹과 핍박의 마귀와 세상에 오는 것도 하나, 이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참, 만물이 이게 원리는 맞는 거 몰랐어. 만물은 모든 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다 만물에는 그 보면 빛과 어둠이 있듯이 막 이 둘로 꼭 나눠져 있어.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어려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전투라는 거는 우리가 싸워보면 싸워서 내가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라 기쁘고 싸워서 이긴 게 기쁜 거지. 그냥 얻은 거는 별로 가치를 못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믿음의 잠을 안 자 깨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어떨 때 내가 잠을 자려고 해도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또 이런 세상이 마귀가 와서 나를 또 미혹도 하고 건드리면서 잠시 전투를 할 생각 잊어버리면 어느새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17장 3절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전투를 한다는 걸 꼭 우리 시편 1편을 꼭 보면 시편 1편의 제일 1번은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전투를 한다는 거야. 이미 받은 귀중한 걸 안 뺏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싸움을 잘 승리해야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적 은혜를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전투를 하는데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데 이 전투는 꼭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투는. 왜 혼자 하면은 자기가 한 거잖아. 근데 자기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함께 싸울 이유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 혼자는 안 되는 거구나. 혼자 싸우다가 넘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14절, 그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약에 왕이 싶은데 저희를 분명히 이기시지만은 우리는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내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린 양.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저번 주에는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선한 전투를 하는 우리는 그래 성령의 땅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 전투를 할 때는 꼭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바로 어디로 갈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알기 쉽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꼭 바로 광야로 갔잖아요. 그죠?
광야로 간 거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관 때는 우리를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왜 광야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받은 귀한 걸 알고 또 이걸 뺏기지 않는 전투를 통해서 또 더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 근데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뭐죠? 광야고 인간의 힘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디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어디죠? 광야지요. 근데 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순서는 광야에서 남아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 다 봐줬잖아요. 자기 속에 남아있는 우상부터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없이 요것까지만 할 수 있다, 저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부터 내가 잘난 것도 우상이잖아. 그치? 내 똑똑한 것도 우상이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것도 우상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자식도 믿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또 자기 나라를 믿는 것도 우상이 같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우상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그 징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자꾸 깨트리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안 되도록 만들잖아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되구나 하는 요거로 와서 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길이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 누구한테라도 막 살려달라고 막 가잖아요. 덜 급하면 안 하지만. 덜 급하면 안 하지 아무래도. 급하면 다 하잖아요. 누구한테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해보다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표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광야로 끌어가면서 그게 지금 우리 광야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은 기독자인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꾸 빨리 자기나 피조물로 의지해서 했던 것을 거부하고 빨리 순성하고 빨리 거부하고 회개하고 얼른 주님 한 분이면 되겠다는 거로 딱 바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갖고 옛날에 버릇대로 내가 해보고 누가 또 해보고 하니까 빙빙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그 싸우는 세상에 7머리 10뿔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음녀가 나오고. 근데 세상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7머리 10뿔의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자세히 이 시간 갖고서 안 되니까 자, 세상은 7머리 10뿔의 짐승과 그 음녀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광야로 가는데 뭐가 보이냐면 7머리 10뿔의 짐승과 그 음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7머리 10뿔의 세상과 그 앉은 음녀의 세상이 보지 않으면 아직 이게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못 들어간 사람이야.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밝히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근데 세상 속에 7머리 10뿔 짐승 음녀가 나를 미혹도 하고 뭐 삼키려고 하지만 근데 어린 양 예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 믿는 믿음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두렵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많은 연단을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는 천국 찬송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세상인데 누구는 천국 생활하고 누구는 맨날 마귀에게 종돼갖고 힘든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오늘
광야로 가는데 분명히 대적이 보여야 돼. 싸우는데 대적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적이 보여야 돼요. 대적이 세상, 우리가 그거를 이 요한복음에는 15장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까닭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속으로 살면 세상에 벌써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딱 보고 첫째는 미혹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는 뭐로 오겠죠? 핍박으로. 핍박하다 또 안 되면 또 더 큰 미혹이 와서 넘어뜨립니다. 최고의 시험은 큰 미혹입니다. 큰 미혹. 왜냐 신앙의 사람들이 어릴 때는 조금만 미혹에 넘어가다가 가지만 좀 크면 승리해요. 그래서 믿음의 핍박도 이겨내요. 근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큰 미혹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미혹에 떨어지는 게 계시록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에 가서 양육을 받는데 땅이 뱀이 어떻게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냈다 했잖아요. 뱀이 그때는 용이 뭐로 바뀌었죠?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뱀은 미혹의 대명사잖아요. 강같이 큰 물, 아주 미혹 너무 세상에 좋은 큰 물같이 큰 미혹들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데 그나마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신앙 양심을 지키고 이건 난 그래도 내가 이건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거를 그 큰 미혹을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입니다. 일곱 머리 간단히 해야지. 일곱 머리는 배워서 알겠죠? 세상엔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머리 되는 뚜렷한 것들, 뭐 요즘 종교 가운데 뭐 무슨 교가 있겠어?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이 우뚝 서서 칠자는 만수 모든 종교, 또 거기다가 모든 공산주의 사상, 또 뭐 전체주의 사상, 또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또 철학들, 그죠? 누구의 철학. 이런 것들이 머리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자, 그걸 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또 힘은 뭐죠? 모든 돈의 힘, 인간의 국가의 힘, 물리적인 여러 가지 힘, 과학의 힘들이 많잖아요. 모든 힘을 합해서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힘들이 합한 게 그 짐승이야, 짐승. 짐승은 세상은 그런 세상에 일곱 머리 열 뿔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이름이 짐승의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는데 하나님의 같이 능력 있는 것 같이 자기를 참칭하는 것. 참남하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면 다 돼. 누가? 세상이 그래 말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몸에 나 따라가면 다 된데도 뭐든지 하나님 이상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주는데 그 따라간 그게 세상에 참남된 이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좀 크고 또 힘이 좀 크면 다 누구든지 나만 따라오면 된다.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그마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참남된 이름, 세상의 그 모든 사상, 종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이라는 거는 아주 세상은 성도에게 진노하고 화를 내갖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살기를 갖고 내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은. 알겠죠? 세상이 무섭게 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 오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두려워 안 하는 이유는 여기 14절에 어린 양이 벌써 그것부터 다 이겨놨어, 전에.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건 이겨놓은 것들이
하나님 허락한 만큼 내게 내 정도의 만큼 허락해서 오게 허락한 것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다음은 다 승리하게 되는 것들로 오게 만든 거. 이거는 예수님이 무한전투에 승리해서 자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누구의 부리는 영이죠?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됐습니다. 천사도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만큼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공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면은 땅에서 넉넉히 그런데 땅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자식 잘 키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어릴 때는 그것들이 안 되기도 하고 나를 해야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더 크면 한번 뺏기기도 만들어요. 뺏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다 내놨어. 돈을 내놨는데 전에는 돈을 뺏어갈지 못하게 이렇게 하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는 빼앗았는데 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시는 거. 또 사람도 이러면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잃었어. 근데 나중에 더 아브라함이 잃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빼앗을 것 같은데 못 뺏기게도 만들지만 그것보다는 빼앗았는데 나중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는 점점 눈이 떠져 가지고 이제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다가 보면 모순점 같은데 믿다가 보면 이제 우리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잖아요. 믿음이. 이 양식 인자가 주리라 한 것 같이. 또 성경에 너희가 그 말을 똑같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표현을 하기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 믿어갖고 땅에 거 이것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더 한 단계 높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면 뭐 땅의 것들은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어진 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또 나가서 신령한 은사를 더 얻는 사람이 돼가지고 관계 속에서 모든 존재도 만물 내게 부어진 소유가 주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물이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또 나와 또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또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만물 고대 소망의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고 또 모든 존재들도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또 내가 그 자유하는 면을 대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내가 찬미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모든 존재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에베소 1장에 있죠. 1장의 6절에는 내가 찬미하는 걸 말하고 12절에는 내 자신이 모든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걸 말하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천대처럼 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며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입고 고문 고영잔치 섭리고개 턱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2절만 다시 해봅시다.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며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특수왕 있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소
자, 그럼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얻고 영성을 얻게 하심에 감사. 매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또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안팎의 악을 구별하고 세상을 잘 구별하여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체험학습 안전하게 해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아프지 않은 한 주 보내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족의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게 해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우리 기도하고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우리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일 하니까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말고 매일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 읽었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자기의 구원 도리가 되도록까지 어떤 현실인지 그게 확실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시편에 믿음의 전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2절 있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요 사람이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묵상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실패합니다. 말씀이 첫째 안 받아지는 게 1번. 받았어도 그걸 묵상을 해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간권의 힘을 써야 돼요. 남을 구원해봐야 자식을 키우니까 내가 부모의 은혜를 알잖아요. 남을 구원해봐야 내가 받은 구원도 귀중한 걸 알고 대목까지가 되는 거예요. 대목까지. 알겠죠? 자기 혼자 믿는 거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잊고 그걸 양육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자, 아직까지 내가 나를 통해서 그럼 부모 같으면 믿음의 전도를 못했다. 육신의 자녀라도 믿음으로 양육해 보려는 그 사람, 거기서 자기가 자라가게 되고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키워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가 대목까지가 돼서 자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우리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 주일이고 또 5월 집회는 5월 5일에서 8일까지 합니다. 집회버스를 예약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자기가 아는 데까지 하시길 바라고,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거, 복 못 받은 게 아니고,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주면 더 그걸 통해서 복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3월달은 굉장히 심하네 보니까 어떤 날은 3월달 기후가 제일 어떤 때는 20도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날 오늘은 또 영하 1도까지 떨어졌다가 그 기복이 너무 심해. 이게 환절기인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 안 하면
약한 사람들은 저기 나이가 들면요 면역력, 재생력이 없어서 한번 걸리면 빨리 안 나. 또 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넘어지지 않아야 돼. 그렇죠? 안 넘어지고. 이거 조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로 내가 살 수 느껴. 내가 설교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내 공적인 사람이니까 내 하나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가 많이 가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을 많이 돌봅니다. 예.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 또 하나님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참 이 은혜의 날을 허락해 줬지만 참 은혜를 이 날에 참석 못하고 마음에 고민만 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아예 이 날을 생각도 안 하는 또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날을 주신 은혜 귀하게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도 이렇게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대목까지가 돼서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린 양과 함께 싸워 승리해가지고 받은 하나님 주신 기본권의 은혜를 잘 알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자가 되고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도리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 크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형제들에게 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도 주님 이 혼란스럽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더 구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라가 더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미국을 통해서 두 나라가 대부분의 세계를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가 끝까지 잘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국교회가 잘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부도 깨끗이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복음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감사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4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94장 찬송 1절.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